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죠. 근데 좀 쉬셨습니까? 네,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늘이. 오늘 말씀 선포를, 말씀 주제를요, 조금 있으면, 이걸로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무엇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오늘 시편 73장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글이 되는 귀한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세운 그 성가대의 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두둔, 또한 헤만, 그리고 아삽이 있죠. 네, 아삽이 지금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다면 12편은 아삽이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어요. 시를. 주로 제사와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시편 여기 보면은 제3권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제3권. 이것은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모토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또한 이렇게 담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삽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또한 찬양 담당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선견자입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삽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네, 선을 행하십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악을 전혀 행하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아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고백해왔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랬던 이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요, 그 확고했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는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예, 한마디로 하나님 곁을 떠날 뻔했어요. 나요, 믿음을 버릴 뻔했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또한 정직한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아삽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고 또 가난하게 살고 그런 상황에서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3절로부터 11절 말씀에요. 구구절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요. 억울한 심정을 토설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 13절에 아삽은 또 이렇게 한탄하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 13절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서 제가 쉽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놀랍게도 그들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어찌나 편한지 재산이 더욱 늘어만 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허살한 말인가? 하며 마치 속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지금 아삽은 거의 뒤로 넘어질 뻔할 만큼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건데 과연 선견자 아삽이 무엇을 보았길래 그것이 그의 걸림돌이 되고요. 또한 마음을 실족할 뻔한 상황에 오고 그리고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을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예, 질투했다는 말씀이죠.
늘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살아왔건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들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참을 고민하는 이 아삽. 이 아삽이 이제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들은 살아있을 때는 저렇게 잘 살지는 몰라. 그러나 죽을 때는 분명히 다를 거야. 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네,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 분명히 죽을 때는 뭔가 다르겠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든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벼락이 뚝 떨어져서 아니면 심장이 갑자기 멎어서 아무에게 또 도움을 받지 않는 정말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아까 읽어보니까요. 남들보다 오래 살고 자식들 앞에서 또한 유언을 다 하고 죽더라는 거죠. 물론 살아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백화점에 가서 사입고 해외여행을 수없이 다니고 또 병원 한번 안 갈 만큼 건강한 그들의 모습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에서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네, 이 말씀은 그 이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교만은 여기서 목걸이와 같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목걸이는 가장 돋보이는 장신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편 소설에 모파상의 그 목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자신을 최고로 과시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비싼 목걸이를 빌려옵니다. 빌려왔는데 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악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자랑과 허세, 교만을 교훈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만큼 목걸이는 이렇게 막 드러내는 장신구라는 거죠. 또한 살이 쪄서 눈이 솟아올랐다라는 표현은요. 그만큼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네,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게 냅둬? 이러면서 악인들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빈정대는 소리.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러워하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신까지 해요. 1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여태까지 내가 교회 헌신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또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것이 실로 헛된 거 아닌가 하고 지금 혼란이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찬양 대장이고 또한 선지자인 아삽 역시 이 지경까지 갈 만큼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헌신했던 그런 선견자가 아닙니까? 아삽이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찬양대 지휘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소화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삽은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하고 불평을 놀아놓고 있어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잘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주님의 전에 나오기보다 잘 믿다가 주님 곁을 떠나는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죠. 마귀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고요. 또한 유혹하는 세상과 고통의 문제를 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1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살아보고 싶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기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도저히 이 문제는 자기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 고민의 해답을 얻을 수 없더라. 이 말이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역시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실족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고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장담하건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인이 판을 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명쾌한 그런 해답을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기에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어떻게 악한 자가 마지막 죽을 때도 저렇게 편하게 죽을 수 있어? 그랬던 이 아삽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17절 말씀에서 고백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약시대, 그죠?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소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 시간, 또한 우리가 제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성경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이 성전의 회장이 둘러 찢어지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소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믿음이 휘청거리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을 일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절대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못 보거든요. 여러분 죽음 이유를 보실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 되어질 일이나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지만 성수에 들어갔을 때 쉽게 말해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때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랬구나 그래서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깊이 회심하고 거듭나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우리가 보면은 와 정말 아름답다 부럽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없으면 그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불쌍하지 않습니까? 측은해 보이죠. 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아니까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쵸? 그분이 부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할 때요,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기 위해서 도망가죠. 그러기 직전에,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은 또 조금 있으면 하면서 속단하지 말 것을 아주 당부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겠죠? 올지라도 부디 속단하지 말 것을 조금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자신에게 임한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또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런 마음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합시다.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거의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 강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깊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그 죽음의 늪까지 그죠? 그 늪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었기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수인 내 마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쳐와도요, 이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또한 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익투스의 정신 또한 카타콤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묵묵히 우직하게 또한 뚝심 있게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강대국이나 또한 유럽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 집을 빼앗기고 또한 어떤 그런 집을 삶의 터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고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당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강하더라는 거죠. 이집트 카이로에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요. 왜 쓰레기 마을에 모여 사는지 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해교권 나라 아닙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고 또한 직장도 다닐 수 없어서 쓰레기 마을에 모여서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비참하게 사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을을요 지나서 깊이 판 동굴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환상적인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있더랍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데 여기가 그래서 어떤 관광지가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처절한 환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훨씬 광직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의 삶을 살았고요. 또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마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해도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주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그 값진 것을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은 있습니까?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거의 옛날에는요, 수련회를 간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간다. 또 청년부도 수련회 간다고 할 때는요, 항상 어디로 갔냐면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갔던 데가 한월산 기도원이었는데, 한월산 기도원에서 거기서 제가 이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서 제가 정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이후부터 저는 글쎄요, 그 이후부터 또한 청년 시기, 또한 결혼해서도 정말 주님과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어울려서, 같은 주부들이 어울려서 차 마시러 다니고 이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기도원을 또 조용히 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실 겁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제피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어떻습니까? 은혜롭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찬양에 아니면 어떤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뚝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끝으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말 성수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거듭난 한 학생이 있었어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방송이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아니면은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고 만난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중학교에서 불교 학생 회장을 할 만큼 불심이 유별났던 그 한 학생이 있습니다. 1,800명의 그 학생들이 있는 모여 있는 곳에서 대표로 불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목탁을 치고 연주를 찬 이 학생은요, 절하지 않는 크리스천 학생들을 절하라고 강요했던 이 학생이 언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친구가 교복이 너무 멋있는 학교 소개해주면서 우리 그 학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교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는 또 미션 스쿨이니까 종교 예배를 드리겠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겠죠. 근데 할 때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막 태클을 걸고 아주 그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친구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목, 거기 그때는 전도사라고 나왔는데요. 전도사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180도. 그래서 불교의 완전 정말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던 그가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근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1년에 열심히 전도해서 1년에 100명씩 전도해요. 그래서 한 25년이 되니까 2,500명이나 전도했네요. 근데 지금도 계속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아주 정말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던 이 학생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 전도사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듣고요. 전도하는데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종교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와 또한 사람으로 시작된 모든 종교가 있다. 근데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다. 맞죠? 그리고 4대 성인이 있는데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들을 4대 성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과 이 세 분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는데 또한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무덤에서 푹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분명 있는 거 맞죠? 바람 보이나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공기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요. 바이러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찬양했던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드럼 치던 우리 친구, 여기 지금 피아노 치는 우리 최현실 선생님, 여기 찬양 불렀던 우리 많은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쁘죠? 그러나 40, 50년이 지나면 저처럼 주름이 생겨요. 또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의 정의가 뭘까요? 죽음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 죽음과 또한 성경적 죽음이 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심장마비로 죽든 또한 교통사고 또한 자다가 죽든 또한 암으로 죽든 심장이 멈추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에 어떻게 해요? 도장을 쾅쾅 찍어주죠. 그러면 그 용지를 가지고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죠. 이게 어떤 우리 세상적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죽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사람이 심장 박동이 멈춥니다. 그러면 분리되죠.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육은 썩어 흙이 됩니다. 육체가 흙이 되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잖아요. 또한 성경책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책대로 증명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라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누구나 죽는다. 둘째는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춘다. 셋째는 분리된 육체는 흙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요,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내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거기서 참 자유함을 얻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횡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뿌리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라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참 많이 봤습니다. 하와이 봐요. 하와이 그 섬이 정말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뜨거운 지옥에 비하면 그것도 작은 성냥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혹한 유황불이 있는 곳,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의 현장은 음침한 곳, 두더지도 죽지 않는 곳, 벌레가 가득하고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참혹한 그곳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얀 용지에 글씨를 썼다가 잘못 쓰면 우리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죄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불신자였던 그는요, 이제 열혈 전도사가 되었죠. 전도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 한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전도할수록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실감하고 있어요. 필요를 채울 때 그들의 마음이 자석처럼 따라오는데 자력이 강하면 멀리 있는 쇠도 끌어당길 수 있지만 자력이 없는 자석, 그죠? 그 자석은 쇳덩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전도에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천했던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지금 목사님이 수양로교회, 부산 수양로교회에서 그죠, 지금 로드맵 플러스 교육받고 오시는데 그 교회 집사였대요. 최병호 집사입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죠? 그런 최병호 집사님. 또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 그죠? 조혜련 집사, 그죠? 진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헤매다가 이 조혜련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아삭과 같은 낙심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또한 뚝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또한 사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건데요. 예, 우리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죠. 지금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정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